할렐루야. 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오늘 또 우리 2024년도 성산교회 50일 기도학교가 완주된 날입니다. 우리 고사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오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지막 강의처럼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바라봄입니다. 시선이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5장 지난 시간에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 무슨 호수죠?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의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아니라 선상설교, 선상설교와 함께 그곳에서 최초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12절로 16절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소위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어린 시절에는 저는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 근데 진짜 어린 시절이 있죠.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나병하면 소록도, 그렇죠? 유명한데 이 나병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요. 공식 명칭은 한센, 그렇죠? 한센병 있죠. 그 한센병균, 즉 나병균이죠. 균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감염성 질환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면 온 몸이 사지가 다 문드러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고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모든 코도 주저앉는데, 이 나병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어떤 게 문제입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이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통각, 미각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촉각, 통각, 온도 감각, 이런 감각이 다 사라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또 이 성경 시대에는 특별히 더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질병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영적인 무감각을 비유할 때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나병에 비유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악질적이고 두렵고 공포적인 그러한 질환인데요. 오늘 그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 나병도 어느 정도 진행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이미지를 총동원시켜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 온몸에 나병으로 지금 중증되어 있으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처참한 그런 몰골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것 자체가 큰 문제죠. 그렇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거하는 일반 동네에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은 코로나의 자가격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철저히 일반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자가격리를 해서 동네에서 멀찍이 자기들끼리 모여 굴이나 이런 한적한 산속 깊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것이 율법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백주대낮에 예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이건 심각한 불법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돌려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율법은 철저히 이것을 레위기에서 규정을 했죠. 레위기 13장 45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즉 혹시라도 이제 외출을 하거나 밖에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저 사람이 여기서 와, 그럼 알려야 돼. 그지?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이 가까이 못하도록 신호를 해야 돼. 그리고 46절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일반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 외떨어진 곳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면 일반인들의 어떤 동네에 나타났다가 지금 이건 허락 없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처럼 허락 없이 나타났다가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이 상황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자연스럽게 읽고 있지만 굉장히 아주 엄중한 상황이죠. 결국 결론을 놓고 보면 뭡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요. 왜? 이 나병 환자는요,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청년,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이 시점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식으로 보지 마세요. 전혀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잡했던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말씀이 좋고 그런 차원인 거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나병 환자도 소문을 듣고 나왔겠죠. 그러면 이처럼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을 걸고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 이처럼 목숨을 걸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으시죠? 아멘 소리가 왜 이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 전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세 분이 대답을 못 하셨고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물론 뒤에서 주여라고 부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부르는 주여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진지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믿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기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유는 두 가지를 교훈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 금덩어리에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 수도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요즘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영끌이 돼. 영끌. 들어보셨나? 영끌? 이런 정도는 알아야 이게 시대를 따라가. 영끌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것, 이 사람처럼 소 팔고 냉장고 팔고 TV 팔고 다 팔았어.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가셔가지고 이제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영끌이 뭔지 알아? 자신있게 물어보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는 것. 왜요? 왜 사죠?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니까요.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앞으로 더 많은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치, 어떤 사람은 뭐 명품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신발을 또 그렇게 산다며. 명품 신발, 신지도 않는 신발을 막 수십 켤레 사놓고 어떻게 또 그걸 나중에 되파는 거지, 재테크하는 거지.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끌해서 얻어야 되는 그 종목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고의 종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세요? 아멘. 됐어요. 집에 가세요. 이제 설교 끝났어. 소유했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50일 기도 학교를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0일 기도 학교의 의의는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심의 패러다임에서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원리를 알아야 되고 기도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풍요와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수료한 인원, 완주를 한 인원이 보니까 24분이야. 놀랍지 않으시죠? 그죠? 5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진 분이 24분. 아깝게 하루 빠진 분이 9분. 그러니까 정말 피치 못해서 빠진 분이 9분. 그러니까 약 4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이 50일을 깨웠다는 것은 저는 그 의미를 정말 크게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거죠. 실행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소문에 듣자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니 그 예수를 나도 만나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열망합니다. 그렇죠? 앉으나서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라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앉으나 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갈망할 수 있어야 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요즘 우리 신앙, 현대 신앙의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아무리 못 산다 해도, 아무리 못 살아도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풍요로움이 이 갈급함을 우리 안에서 상쇄시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열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죠? 이것입니다.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가난해야 돼. 늘 목말라야 돼. 목마른 사슴이 돼야 돼. 그래서 누구 없으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누구 없이? 예수 없이 못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바꾸면, 내가 예수님을 가졌어,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어, 그럼 어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결론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양의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더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무엇이?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어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오늘도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저녁에 나와 예배했는데 또 마음에 또 갈증이 생기는 거야. 또 내일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끊임없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늘 풍족합니다. 늘 해피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배고파요. 전 그게 아니라 늘 목이 마릅니다. 늘 배가 고픕니다. 말씀에 목이 마르고 기도에 목이 마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목이 마르고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갈망되어지는 것. 저는 오히려 그 신앙이 더 나은 신앙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그리고 주님에 관련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정작 일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면서 누구를 원하지 않아? 예수님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야. 즉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없이도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 예수님 없이도 목장 모임이 재미있고,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재미있어. 예수님 없이도 내 생활이 문제가 없어.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봅시다. 나는 많은 일들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 읽지요.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주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고백하는 주여하고는 틀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주여, 번역하면 퀴리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존칭입니다.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 들었어요.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맞아.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건 맞아.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도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의 관심은 뭐예요? 그냥 내 병이 낫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지, 질병 치유가 문제죠.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정확한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정확한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병을 치유할 사람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도 처음에는 낯설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우리 어느 성도님 이번에 세례 받으시고 또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풍어를 읊고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계 3년이면 뭘 끓여요? 라면을 끓여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익숙하게 열심히 나오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익숙하다고 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100이면 성산교회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래서 이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태신앙이라고 불러요. 모태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비난하긴 하는데, 이 모태신앙들은 날 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익숙해요.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보면 뜨뜻미지근해요. 왜? 뭐가 없어?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대면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는 그 영접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모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낳았으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 뿐이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익숙해진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고, 아멘? 묻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죠? 가시지요? 우리 성산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한 고백들이 있으신데, 혹여라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쭈뼛쭈뼛 하신다면 오늘 당장 해결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돼. 찬송가 몰라도 되고 성경 말씀 다른 것 잘 몰라도 돼. 근데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 이거는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미룰 일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시지요? 이걸 입 바른 소리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일말이라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반드시 해결하시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런데 그럼 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내가 영접하신 예수님의 내용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안에 예수를 확인하시고 그 예수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한테 가는 것도 이것도 금지된 거지만 일반인들이 또 나병 환자를 접촉하는 것도 이것도 금지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이 문어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박진감이 굉장히 좀 상쇄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말이죠. 고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이것도 금지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 있어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이 문병이 백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손을 대셔서 치유를 하셨을까? 차라리 누구처럼 땅에다 침을 퇴뱉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야 너 진흙 발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씻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 나만처럼 나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든지 비접촉, 비대면, 비접촉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접촉을 하셨을까? 왜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동일한 이 본문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빠져있는 말이 있죠. 뭐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아와 같이 길 잃은 그런 양과 같이 유리방랑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연민하시고 불쌍하셔서 예수님의 그 정말 가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셨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말로 하는 것과 어깨를 톡톡 안아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느낌이, 이 스킨십 자체가 틀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엄청난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일들은 모든 율법과 다른 타인들의 시선을 항상 초월하셨어요. 즉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반항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이 다 박수치면서 환호했습니까? 다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반대로 예수님의 행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아니 굽게 보고 아주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는 곳마다 뭐 하셨어요? 정면 충돌하셨어요. 충돌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다음 장에 나오게 될 텐데 이 안식일에 있었던 그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왜 이 말씀하시냐면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 마른. 손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지?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을게. 안식일에 말이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다음 10절이에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오그라들었던 손이 쫙 펴진 거죠.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금지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야? 이걸 보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어떻게 죽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저걸 죽여버리지? 이거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미움을 샀죠? 뭐 때문에 미움을 사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고 계신 겁니다. 뭘 어겨요? 율법을 어기신 겁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이 사람 안식일법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지키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정면으로 반항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장 40절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즉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이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왔어. 아니, 대낮에는 뭐하고? 대낮에는 뭐하다가 해가 지니까 이 병자들을 왜 데려와? 예수님 퇴근하셔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아파 죽겠어. 응급 상황이야.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의 제한에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해가 지면 다음 날이거든요. 우리는 12시가 넘어야 되지만 이 유대에서는 해가 지면 다음 날이야. 낮에는 안식일이고 해가 지면 안식일 다음 날이 되니까 해가 지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자마자 불이 났게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죠. 가는 데마다 싸우셨어요. 왜 네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을 손을 훑어가지고 먹냐? 또 싸우시고 계속 싸우셨어요. 무엇과 싸우셨어요? 율법과 싸우셨어요. 율법과 싸우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깊은 말씀은 자제해 드리도록 하고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신앙이란 자유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구원자이면서 해방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작. 어디 갔어요? 자,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된 진리도 되지만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곧 길이요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선을 그어놓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 마음껏 뛰어놀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여기다 금을 그어놓고 여기 금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굴레와 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성경의 율법은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은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장치지, 우리를 족쇄를 채워서 어디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 개 목에다가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서만 뱅뱅 돌도록,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게 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구약의 율법과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엑기스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율법의 엑기스를 쫙 참기름 짜듯이 짰더니 뭐가 똑 떨어져.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이잖아. 근데 유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어? 그 안식의 법을 안 지켰다고 예수를 뭐 하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율법 정신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배 순서, 예배 뭐가 들어가야 되고, 예배 때는 뭘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그 틀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하면, 자기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우고 그 안에서 목줄 달린 개처럼 뱅뱅뱅 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그래요.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넥타이 매야 돼요? 안 매야 돼요? 상관없어요. 가운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뭐 가운 입고 설교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본인은 만족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신앙이 좋아. 천만의 말씀 마음만의 콩떡이에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PK란 말이 있어요. PK. 우리 김대균 권사님도 PK지. PK는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 자녀를 PK라고 그래. MK는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그러고.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한 번 했다가 저한테 엄청 혼났지. 부평에 있을 때, 그때 애들이 뭐 지금 막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인데,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 내가 열이 막 꼭지가 올라가지고 쫓아갔잖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들이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그런 잣대를 절대 대지 마세요. 신앙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도 잣대를 대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50일을 완주했어, 내가 기도했어. 그럼 내가 막 신앙이 엄청나게 좋아졌나요? 아니요. 겸손해야죠.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를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감사한 거지. 하루도 나오지 못한 누가 있어. 야, 너는 이것도, 그러면 정죄한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완전함을 사용하시지 않고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더 역사하셔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자유의 또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바리새인들은 막 지킨다고, 그거 안 지키면 죽을 것 같고 율법 어기면, 근데 결국 그렇게 어긴다고 죽이잖아. 돌 던져 죽이잖아. 그게 뭐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시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